의 말씀입니다.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신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옆에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지난주에 이어서 양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는 필수 양식이죠. 우리는 요즘 간식으로도 떡을 먹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떡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양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먹는 문제이기도 하고, 사람들은 먹는 것에 관심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먹는 장사가 남는 장사라라는 이제 말을 할 정도로 그만큼 먹는 것에 큰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7가지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지난번 요한복음을 나눌 때에 제가 카톡으로 올려드리는 그 정리들을 함께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누구누구이다.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을 직접 드러내시는 이런 자기 계시, 자기 선언을 이렇게 7가지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셔서인지 모르겠지만 7가지 선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하시는 선언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이 선언입니다. 이제 곧 이번 달 마지막 주일이면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있고 성탄절을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 이 예수님의 7가지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7가지 핵심 구절이 이제 나오겠죠. 한 구절 한 구절씩 나오는데 이 우리가 성탄절이 되기까지 우리 가족별로 개인별로 이 말씀 구절은 꼭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또 가족 노트를 만들어서 또 돌아가면서 쓰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잠깐의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또 자녀들과 함께 나누기도 하고, 이런 대림절이 의미 있는 시간으로 가득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 6장 3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6장 35절을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버나움 회당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 사마리아 여인과 1대1로 말씀을 나누실 때에 그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많은 무리들 앞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누구 있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겠죠.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따르는 자들이 이 자리에 또 모여 있겠죠. 또 한 부류가 있다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생각, 그리고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설교자가 가장 말씀 전하기 힘들 때가 이런 상황입니다. 청중의 다양한 배경이나 신앙 상태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일 설교가 그래서 가장 어려울 수도 있고요. 새벽 설교가 좀 많이 그래도 새벽에 나올 정도면 어느 정도 그래도 다
콩으로 팥으로 맷을 쓴다고 해도 이제 아멘 하고 다 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요일 날이나 새벽 시간은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막 부담스러워 가지고 막 힘들진 않은데, 특별히 주일 날에는 다양한 신앙의 배경이나 상태에 성도님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특별히 또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연합 예배 드릴 때는 더 어렵죠. 어린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또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증언하였습니다. 제 말과 부족함으로는 앉아있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없지만,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람의 지혜로 전달되는 말씀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토요일 말고요, 본문을 기준으로. 지금 어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고 했죠? 어디 회당에서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벳세다 근처 들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장정만 5천 명. 어린아이와 여자분들까지 함께 합하면 대략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되는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꼽 시계가 울리는 것이죠. 밥 먹을 때가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일 것인가? 고작 있는 거라고 하면 이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도시락을,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것은 감사기도 드렸다는 것이죠. 축사기도를 하시고 앉은 무리들에게 나눠주시는데 끊임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라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오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표현 자체가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2만 명에게 나눠주시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렸겠지만, 우리는 문자 그대로 때로는 말씀을 읽는 것보다 그 안에 숨겨진, 그래서 사실 말씀이 이 숨겨진 비밀과도 같은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문자적으로는 무슨 말이야 라고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정말 보화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눠주고 또 나눠주는데 그 도시락에 있는 물고기와 보리떡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았습니다. 이 사건이 어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이제 됐다. 이분만 따라다니면 이제 먹는 것은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러니 이 사건을 경험한 이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제자들이 어디로 가는지 막 이 상황을 살핍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놓친 거예요. 어디 가셨지? 찾아 헤매이는 모습이 6장 24절에 나오거든요. 6장 2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지 뭔가 해결이 되니까 예수님을 찾아 배들을 타고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간 것이죠. 예수님 따라서. 결국 예수님을 찾아서 왔는데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애들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정말로 반가워서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정말로 애타게 찾은 것처럼 이들은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속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이 왜 나를 찾아왔는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어제 표적을 통해 나를 본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구하러 왔구나. 단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다니, 이분이 진짜 앞으로 우리의 생활을 책임지실 분이구나. 단지 육신의 것만 채워주는 사람으로 이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 무리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아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먹을 것 찾으러 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이렇게 차가운 도시 남자 같습니다. 아이고 나 찾느라 고생 많았지. 얼마나 배까지 타고 오느라고 참 수고 많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한없이 따뜻하고 자상한 분이시지만 때로는 가르칠 때는 엄하게 가르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씀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라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나를 믿는 것이 곧 영생을 위하여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고 영적인 양식을 구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이셨습니까? 떡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버나움 회당에서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가르치실 때 일상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 문화를 사용해서 많이 가르치시거든요. 먼저 영적인 양식, 생명의 양식을 설명하기 이전에 이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될지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이죠. 이들의 육신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시고 이제 좀 더 차원 높은 영적인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삶의 문제를 안고 있죠. 질병의 문제, 혹은 재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누구나 다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되고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안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또 왔냐? 왜 왔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연약한 무리들이, 병든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이 정치적인 억압을 통해서 삶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냐면 불쌍히 여기사라고 나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어떻게 사람이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어린 아이들도 나름대로 고통이 있습니다. 참 어른들이 들으면 코웃음 칠 고민들이 많이 있지만 어린 아이들도 또 다 큰 어른도 누구나 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와야죠. 주님 앞에 나와야지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그 짐을 이제 그들의 무거운 어깨에서 내려놓게 하십니다. 함께 예배 드릴 때에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던 자들이 똑같은 예배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의 역사는 각자 심령 위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우울한 마음에 교회를 찾아 나왔는데 갑자기 주님 주신 평안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자기 자신밖에 몰랐던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이 깨달아지면서 그 교만한 마음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공허한 삶,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 인생의 새로운 마음과 비전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동안 사랑이라고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공허한 마음이, 사랑받지 못한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누리는 복된 삶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주님을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은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데에서 했을지라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쓰인 생명이라는 단어 헬라어를 보면요. 조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조회. 그 조회라는 단어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야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영생하는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이 땅의 배고픔을 채우고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전히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주님을 찾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또 다른 단어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성경 여러 곳곳에 나옵니다. 아까 헬라어로 뭐가 쓰였다 했죠? 조회. 또 다른 단어는 비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생명. 여러분 비오스는 잘 모르겠죠. 하지만 바이오스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명공학 뭐 이런 거 할 때 바이오스라는 단어 쓰죠. 그건 영어식 표현이고 헬라식 표현으로 하면 비오스입니다. 이 비오스는 육신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재산 혹은 이 생애, 이 삶, 이 육신의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조회, 영원한 삶을 구하고 있는지 단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이 비오스, 육신의 삶을 우리가 갈망하는지 이것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돌아온 탕자 비유가 나오거든요. 철없는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여 제게 돌아올 분깃을 좀 주십시오. 자기의 분깃을 이렇게 아버지가 주는데 그때 살림을 나눠줬다 하거든요. 재산을. 그때 이 비오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신나지 않겠습니까? 여기 있는 자녀들이 몇 명 없지만 부모가 만약에 나에게 내가 아직 어른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재산 반만 주십시오. 재산이 이제 그 크고 작음에 따라 기쁨은 다르겠지만 재산이 많으신 부모를 갖고 있는 자녀들은 이제 막 입이 귀에 걸릴 겁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그 돈이 뭐 1억이 될 수도 있고
그 돈이 재산이 없으면 1,000,000원이 될 수도 있고,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제 내가 생명을 얻었다, 내가 내 이제 마음대로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지만, 돌아온 당자의 비유는 우리가 결론을 압니다. 허랑망탕하다가 타락한 삶을 살다가 폐가 망신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다가 결국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항복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비오스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지면 막 하늘을 날 것처럼 기쁘고 행복하고 입이 귀에 걸리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고 영원한 기쁨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만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40년간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들이 막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설명하고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먹으니까, 그러면 당신이 뭘 지금 증명을 해 보이시겠습니까? 우리 조상 이 모세는 그래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해서 우리 조상들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보여줄 표징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자 먼저 예수님이 정정을 하죠.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지만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 다 죽지 않았느냐? 육신의 양식은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배를 채우고 우리의 이 허기짐을 채울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 그 육신의 양식은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곱게 죽었습니까? 만나 먹다가 그저 광야에서 불평만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맨날 똑같은 만나만 내려주냐고 불평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목마르다 하여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물을 주었더니 여전히 채워지지 않죠. 야, 고기도 못 먹는 인생, 이거 무슨 의미가 있냐?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가 나았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아무리 육신의 것을 채워줘도 그들의 이 욕망은 채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원망 불평하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제가 보릿고기 시절을 살지는 않았지만 그때 어려운 시절에 온 없이 하루에 한 끼만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여한이 없겠다, 이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좀 쌀밥, 보리밥 말고 쌀밥을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참 행복하겠다 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루 세 끼에 간식까지 다 챙겨 먹고 티타임까지 가지는데도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희도 어제 오랜만에 집에서 큰맘 먹고 치킨을 시켜 먹었는데 아내가 둘 중에 하나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좀 만족하냐? 다음 주에 또 먹고 싶대요. 만족이 없거든요. 3마리나 시켜서 먹었는데. 작은 3마리 있습니다. 돈을 아낄 수 있는 3마리. 마리는 많은데 양은 작은 3마리 있습니다. 다음 주에 먹으면 또 뭐라 할까요? 또 먹고 싶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루 한 끼만, 하루 두 끼만, 하루 세 끼만. 결국에는 우리는 육신의 것만 찾고 먹다가 영적인 것을 붙들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말을 못 알아먹어도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까지 하냐면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좀 더 이제 예수님 막 이제 어차피 이해 못하니까 완전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 사람 도대체 자기 살을 어떻게 준다는 말인가, 이제 난리 났습니다. 그러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참 재밌습니다. 6장
우리 40절 말씀을 보면 60절 말씀입니다. 60절 6장 6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도대체 무슨 아니 그럼 어려운 말 말고 그냥 지금 좀 먹을 거 좀 달라고 지금 이런 말 아닙니까? 더 흥미로운 사실은요. 66절입니다. 우리 66절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마음을 품고 있지 않나?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야,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육신애가 채워지지 않으면 떠납니다. 별거 없네, 어렵네, 신앙생활 복잡하네, 까다롭네, 피곤하네, 다양한 핑계를 대겠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생명의 떡이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영생을 붙들어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해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지지 않아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교 어렵습니까? 여러분도 떠나시겠습니까?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면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경험이 있고 예수님 십자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삶의 안정을 찾게 됩니다. 고난 중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슬픔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받은 사랑을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후에 저희들이 이제 나가서 사역하는 이유가 바로 받은 사랑을 그냥 고인물처럼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그런 선한 사역을 위해서 오후에 결단하고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 오후에 사역을 나누는 사역을 하려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내 시간도 포기할 수 있고요, 중요한 약속도, 세상의 약속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나의 스케줄도, 나의 때로는 물질도, 자녀도, 그런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먼저 일할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9시 교회학교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 제목이 하늘만큼 땅만큼이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여러 차례 도와주면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공급해 주면서 그들이 사랑을 보여주었을 때 바울이 한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풍성하게 채워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이란 단어보다 하늘만큼 땅만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말씀들이 있었을지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라도 이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우리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